우리가 계속 이 사도신경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선아 사모님은 그 사도신경 내용들을 우리 이따가 좀 펼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거기도 있잖아요. 만든 거. 네, 예.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영광을 영생하여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은 크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묻는지 물으실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도신경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3번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으며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믿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것은 단지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응답하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온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믿음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와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이 유일하신 아들은 독생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개의 아들을 개라고 얘기하고 소의 아들 송아지를 우리가 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죽은 신상, 우상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두 번째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이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심장을 내어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내 마음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나의 삶의 주인이 마치 내가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처럼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마음 중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이 자리가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내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이 주인이 돼서 그것을 살고자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것은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단지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가 참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참회라고 오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참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 기대가 오늘 최고조로 달았을 때가 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동안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언제 올지를 늘 기다리는 그런 생각들이 커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이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실 텐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라고 불려지는 자가 오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가장 찼을 때가 찼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은 자인 그리스도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때가 찼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는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마련되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언어가 이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닦았던 길들로 인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든지 동일한 언어로 동일한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불려지지만 헬라어로는 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불려집니다. 다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죠.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직분자를 세울 때 오늘 기름 부으는 일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왕을 세울 때 왕의 머리에 오늘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세웠었고, 또한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를 세우고, 또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오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가운데는 세 가지 예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선지자로서의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죄의 제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심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선지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뜻하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랜다라는 뜻을 갖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는 다 우리가 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들입니다. 다 뭔가를 하고 오늘 지혜를 알고 오늘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착한 일들을 통해서 신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오늘 이 예수 믿는 것만이 오직 독특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오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인 반신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인 것을 말씀하죠.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바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님으로서 계속 이 땅에서 사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율법하게 나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로 태어나시는 일을 하셔야 됐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은 그것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바로 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음을 말씀합니다. 실은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 아래서 오늘 태어나시고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는 일로 오늘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늘 사람이 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은 살아가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를 하는데 이 정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 되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되셔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이셔야지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생명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의 동등한 대표자가 되어서 대표자가 그 일을 감당해야지만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그것도 오늘 죄의 오염으로부터 오늘 벗어나기 위해 성령으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되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가운데는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오늘 구주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보면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겪은 사람만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동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울대를 졸업했던 분이 왜 이 쉬운 거를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테니스를 배우는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자기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쉽게 여겨야겠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왜 알지 못했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3번 쓰러지셨고 또 그
이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뇌졸중을 이기시려고 애를 쓰셨던 것들을 옆에서 늘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또 다른 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옆에서 간호하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을 옆에서 간호한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40대 때 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이 자신의 몸을 오늘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애를 쓰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실 때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신앙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며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 속에 자신을 놔두고 또 우리처럼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자라는 이 지식과 키가 자라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법을 배우는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식사를 못하셨을 때는 배고프셨고 우리처럼 슬픈 일을 당하실 때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유일하게 다른 것은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이 하나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이 약함을 경험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인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예수님의 이 제사를 통해서 또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늘 믿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또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잊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유일한 독생자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녀로 편입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함을 듣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린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심장을 다해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며 또한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